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과 그리고 비전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절하지도 사양하지도 거부하지도 않고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내 능력으로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은 후에 성령으로 살았던,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그런 말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다윗이 살아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아무리 많은 숫자가 그를 포위하고 공격해 올지라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요? 그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함께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큰 비전을 가지라고 하면 다 비전을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큰 꿈 가지라고 하면 다 큰 꿈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이제 세상의 회장이 될 거야, 회사의 회장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유명 인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판검사가 되겠다, 큰 부자가 되겠다, 나는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말로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다가오냐면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난제들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포기합니다. 그 꿈을, 그 비전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성경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에따 모르겠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의 부족 속에서 신세한탄하지 말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라 라고 그렇게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두시고 그 예비해 두신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냐고요? 신세한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돌파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내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기보다 신세한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 목동에서 갑자기 왕이 된다는 것,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령 충만해지자 믿음으로 왕이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다윗에게 이제 이새가, 아버지가 미션을 하나 주는데요. 형들에게 갔다 와라라는 그런 미션, 전쟁터에 갔다 와라라는 그런 미션을 그렇게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벌리는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전쟁터에 가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기골이 창대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은 그의 거대한 키와 함성 그리고 휘두르는 그 칼에 겁을 내며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때,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때,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었던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요, 사무엘상 17장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 것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지금 10대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사울 왕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사울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소서, 보이는 그 기골이 장대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희망을 말해야 될까요? 누가 이 말을 했어야 될까요?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야기했어야 될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떨고 있는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다윗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을 때에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뒤에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에는요,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용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용기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인들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요,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기는요, 블레셋 장수처럼 큰 기골이 장대하는 것이 아니라, 큰 칼이 그의 무기가 아니라, 큰 함성이 그의 무기가 아니라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 연약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새 술은 어디에 부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 부대가 터져서 부대와 술이 다 허비하고 낭비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새 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새 부대는요,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두렵다, 죽겠다, 이거는 새 마음이 아닌 것이죠. 새 마음, 이 새 부대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 낡은 마음, 낡은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새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월 내내 새해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우리의 절기로는 새해가 지나지 않았어요. 무너진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1월 1일 아니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작정한 것이 벌써 무너진 것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작심삼일이란 말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에서 무너졌잖아요. 다시 작심삼일 하면 됩니다. 다시 3일 뒤에 다시 세우면 됩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이 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비전을 품는다면요,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새해가 와도 부정적인 것을 버리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부터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부터는 승리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는 희망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장애물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큰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모든 문제가 다 기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대에 이런 블레셋 장수 앞에서 이런 말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앞에 장애물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 때문에 작아지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질병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오늘 자유케 될지어다, 올해는 좋은 만남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과분한 기회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장은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모든 날들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위기 앞에 왕이 될 기회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앞에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의 삶을 외치고 살아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이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패배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고 생각으로 상상하지도 못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서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자기를 죽게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어떤 비전이든지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비전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는 것은요, 안 돼.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못해. 부정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남들이 하자고 하는 일도요, 그만해 라고 부정적으로 그 뉘앙스를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야. 안 돼.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 이루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재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자원이 없어도 아니고 우리의 열정이 없어도 아는 것입니다. 내 실력, 내 능력으로만 이 비전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비전을 이루고 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좀 이야기해 본다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 되어셔야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서도요,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대하며 승리하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주문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부정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긍정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무엇이든지 다 예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못 이룰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전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을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내 꿈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 비전, 내 꿈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노아가요, 자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나요? 자기 살자고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인 방주를 지어라는 그 순종 앞에 자기가 구원하는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큰 민족을 내가 너에게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런 꿈에 순종하게 하다 보니 그 꿈 앞에, 그 비전 앞에 자기가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 내가 출애굽시키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언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다 보니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로 유대인을 살리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에스더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꿈, 내 성공에 취하면요, 인생은 낭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작게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제자 삼으라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2-3명은 내가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끄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이 부족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고요. 우리 교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래 세대, 그 다음 세대 예배를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그렇게 고수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 청년들, 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주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로 통하여서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라라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 나만을 위해서 살면 내 꿈 이루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꿈 너머의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되고요, 내 이익 넘어 하나님의 이익을 이렇게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요, 내 기쁨 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든지 그 사명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올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실 일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